오늘부터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됐을 때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당면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의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납다, 다루기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분명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이 말세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말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세요.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계속 진행 중 ing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된다. 고통받는 때. 그 고통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치 못하면은 우리가 말세 원래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쥐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재림 때가 임박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여기 쭉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대,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며 나타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임하면은 뭐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 이 악의 영들이 설치는 득세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오고
지금처럼 뭐 질병이나 때로는 여러 환란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 신앙적인 어떤 규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임할 때에 믿음의 자녀는 뭐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올 때에 우리는 뭐냐?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말세 때에 일어난,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 알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고통이 온다는 이 사실들을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말세가 있을 때, 지금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 말세의 시간들 속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들이 득세할 때에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때가 임박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죄악상 18가지를 여기에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18가지 죄악상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서 보면은 이 내용이 18가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보면은 세 묶음으로 볼 수가 있다. 세 묶음. 하나는 개인 이기적인 죄가 있다. 개인주의자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죄를 죄악을 짓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한다. 하나님이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이 최고, 사람이 최고다, 먼저다. 이런 사고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인주의적으로 공동체를 상실하게 만들고 손상시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죄가 말세 때에 나타나는 말세 때. 그렇다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를 우리가 하나씩 봅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자신만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습니다. 소돔 속의 죄악이죠. 교만과 또 식물의 풍족이 있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런 죄악이 만연한 그것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합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게 모든 걸 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위에 돌고 굶주리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할 때에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있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람을 치료해 주기로 하고 내가 돈이 모자는 올 때 다시 와서 내가 돈 더 줄게. 이 사람 잘 돌보줘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전부 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집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전부 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 자신만이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만연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남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세 때 일어나는 죄악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돈을 사랑한다.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다?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가장 근본의 의미는 돈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불의도 행하고 돈 때문에 온갖 이 악행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탐심이라. 돈이 아니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하면서 돈만을 손에 쥐려고 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앞에는 신앙도 없고 돈 앞에는 인간성도 없고 돈 앞에는 도덕성도 없고 그래서 돈보다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앙적인 모든 것이 다 밀려나는 거예요. 돈이 최고나 돈. 이런 것이 바로 말세 때 죄악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죄악이 나타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돈 버는 일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갖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언제냐?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자랑하며 말세 때 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일들이 말세에 나타난다. 자랑하는 거. 개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이전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지만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자긍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긍이라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월성, 자신의 우쭐대는 일들 이런 것을 바로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잘
자꾸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행이나 업적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뿐이지 자랑. 그래서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막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남을 전부 다 무시한다. 지금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자꾸 자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네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을 한 점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은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지 않는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의 결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의 못한 거는 9가지나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어떤 잘하는 모습이 이걸 하나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전부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이 PR하면서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뭐에서는 교만에서 나타나.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자신이 어떻게 겸손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자세도 낮출 수 있는 자. 그래서 겸손과 겸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회방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방이라는 이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은 남들에게서 욕하고 남들을 참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댓글로 비방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일들도 나타나잖아요. 이게요 지금 말세가 되면 만연해요. 그걸 우리는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모욕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허물이 더 많다는 내 허물이. 그런데도 그런 것을 자식 거는 감추고 포장을 하고 미화를 시키고 남들에게서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의 자리가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만연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앞으로 가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가능한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하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괴롭히게 해서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을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말세 때에 나타나고 있는. 여섯 번째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중에 현상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 그래서 이게 부모를 거역하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여섯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를 거역한 죄, 이 죄를 여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적이요. 이 막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불경건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낳은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변망덕한 이런 폐륜적인 이런 행동을 죄악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거요. 지금 어떻습니까? 버림의 일들, 무시의 일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말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시대가 흐를수록 말세가 지말이 갈수록 어떤 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거면 너희는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존재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과 강건케 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땅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게 불평이야.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뜻이 안 맞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게 감사. 창조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 거룩하지. 이 여덟 번째 나타나는 이 말세의 현상이 거룩지 않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됨을 통해 우리도 거룩한 그 모습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불경건한 그런 세속적인 삶에 어울려서 자꾸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점점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악성이 만연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거룩된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 아홉 번째로 보면 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해서는 무정하며, 이 무정이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정과 사랑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이 인정 그리고 사랑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 앞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개인주의적인 삶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다 배부르면 되고 나만 모든 혜택만 누리면 되는 거야.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것이 무정함에서부터 나타나요.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 번째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세가 되면요, 상대방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에서는 악한 보복심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 맺힌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두고 봐라 하면서 꽁하게 해서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이 온갖품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게요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일어나는 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뭐 말깨나 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안 비춰집니까? 11번째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랄까 참소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소라는 거짓하고 추악한 말, 행동을 일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소는 거짓을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한 우리가 보면 이 악플을 다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라 자기에게 손해를 줄만 이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 그렇지요. 세상에 뭔가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지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인가. 이것이요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도 부풀려서 막 대단한 것처럼 이러한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진리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것을 쥐고 있으면은요 국민들이 고달퍼져요. 한번 보세요. 나라가 악한 나라일수록 힘든 나라일수록 전부 다요 자신만 차는 백성들은 죽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불의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에서 나느냐? 이 모함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12번째로 보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절제를 못한다는 절제.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며, 말세에는 절제하는 게 없어요. 절제를. 말세 사람들을 절제하지 않는데 말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우선은 감정에 대한 절제, 감정을 그대로 막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오락에 대한 절제, 남은 즐거워 돼, 남이 어떻든지 말든지. 심지어 술에 대해서는 절제 등 여러 가지 세상에 절제해야 될 게 얼마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제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절제를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치 못하면, 지나치면 안 한 것부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게 넘쳐보면요, 그게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제치 못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번째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지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사나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땅에 보니까 어떻게 부패가 막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야.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전부 다 살기가 막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눈빛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납다는 것은 포악한 동물적인 이 기질을 얘기를 하죠. 맹수들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하고 양선한 성품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 이 포악함이, 사나움은 이 온유함의 정반대적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임박해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이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번째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 양심인데, 그런데 이것마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것도 흥도 없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그들이 왜 울어 가슴을 치고 통해하는 어떤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의 모습은 상실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악이 득세하는,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포악하고 악한 자들이 된다. 15번째로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배신하는 일에 배신하며, 4절을 보니까 배신하며. 여러분은요 이제 배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배신의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배신의 시대 아닙니까? 보니까 전부 다 자꾸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리를 깨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 불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일하면은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내가 이걸 하면 덕이다 싶으면은 선을 포기하고 모른 채하고 눈 감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배신은 배신을 낳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6번째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니까 조급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깊이 해봤다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생각을 아무렇게 판단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세상은 될 대로 돼버리라. 막 가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면은 재미로 행하는 일들이지만은 다른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목숨과 죽고 사는 문제에 임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죠. 이 웅덩이에 개구리 있는데 고기가 돌을 들고 장난삼아 맞추게 하면은 던지는 사람 재미로 하고 심심풀이를 하지만은 개구리 입장에서 맞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일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대가 되면은 참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해보는 거야. 즉흥적으로. 조급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7번째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을 자만하며. 이것은 자긍과 교만과 비슷한 말인데 마음을 높이는 이 교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이 세계에서 비극을 낳았던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갖고 있는 사고다. 게르만족들이 갖고 있는 이 우월성, 이 자만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정말 유럽 지역의 공포에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교만한 사람은, 이 자아 도취증에 빠진 사람들은 우울성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남을요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사람을 사람같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말을 스스로 못이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너는 그거 듣고 괴로워하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난다? 바로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일들. 마지막 18번째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게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돼서 사람은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뭐보다?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정당한 이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즐기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쾌락주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즐김의 일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주 인색하면서 이렇게 살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라 때로는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앞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도 못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5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뭐 하느냐?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데에 속지 말고 그런 데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모양만 이렇게 있고 실상은 그 안에 능력을 상실해 있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죠. 죽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18가지 이 말세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에서 너가 다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일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내가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또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18가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이 18가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곰곰이 짚어보면서 나는 이 18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껍데기만 갖고 입술에 발려있는 그런 신앙, 믿음 나타내지 말고 진실되게 알곡처럼 알이 차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들 잘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미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는 복된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